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의 말씀인데요. 49절부터 52절까지만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나아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9장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1, 2절을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와 성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할 때 이 인자,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인자라는 단어,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생각을 해보면 인자하신 어머님이 연상됩니다. 어머님의 희생적인 사랑,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 떠오르게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자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들의 살인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머님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랑, 그런 것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랑,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공의가 전제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인자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보시면서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3차원의 현재 시점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성실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확실하다, 진실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아멘으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아멘, 이것이 에무나와 같은 어원을 갖는데 진실로, 확실하게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진실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변할 때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때가 있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죄가 너무 많아졌을 때 후회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며 심판을 용서로 바꾸기도 하시고 은혜를 진노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이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 성실함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인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인류의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가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죄인도 다 눈 감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 제가 몇 번 사용했어요.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의 제목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신부도 되지 못했고 의사도 되지 못했고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스포드에서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프란시스는 마약에 빠져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는, 추적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추적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기념비적인 시를 썼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추적해오는, 마치 사냥개처럼 추적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쫓아오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9편의 저자도, 시편 89편의 이 저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89편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관심이 있나? 과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물리칠 힘은 있으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여러분, 처음에 작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런 의심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일입니다. 보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고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등 기독교 변증학자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어머님이 암투병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10살이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님의 죽음과 함께 안정된 행복과 평온하고 듬직하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정말 형편없는 시설, 환경 속에서 또한 교장 선생님의 학대도 경험합니다. 그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때 무엇을 목격하냐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의심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한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아픔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한때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어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고통을 경험했어요. 저희 집안 전체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난 데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매일 보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매일 싸우는 그런 소리만 들리고, 과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인자하신가? 하나님은 성실하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그때 상당히 죄책감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하는 것,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것,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9편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89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 89편이 전개되어야 할까요? 시편 저자가 경험한 성공담, 기쁜 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1절부터 18절은요. 다윗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해요.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된 이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38절부터 완전히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현재 다윗의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간략하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대요. 왕관이 땅에 떨어져 욕됨을 받았습니다. 요새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웃에게 다 탈취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막 즐거워해요. 칼이 둔해져서 전쟁터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영광이 그쳤습니다. 수치스러운 나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가 있죠? 학자들은 참 이상한 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 19절에서 37절, 38절에서 52절이 각각 지어진 연대가 다르고 우연한 기회에 짬뽕이 되었다고 이렇게 섞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1절부터 18절과 38절부터 52절 지은 연대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아주 소중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오늘의 본문은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 우리의 고통도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아픔이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느낄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경험하는 거절당하는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셔? 나를 이끌어주고 있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끌어다가 적용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경험한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돌아가야 되고 나한테는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그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온 인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내 삶을 비춰볼 때야 비로소 나의 고통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개인적인 즐거움,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기쁨이 인자와 성실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고통 받는 고문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그러한 관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중에 생기는 의심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시편 이 저자는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특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질문은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아주 싫어한 한 학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꼭 쉬는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 선생님이 꼭 그러잖아요. 질문 있는 친구. 그러면 꼭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쉬는 시간을 까먹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알면서도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알아서 질문한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반대로 여러분, 제가 질문하지 않고 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잘 몰라서.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서 저는 질문을 잘 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고통이 언제까지 될까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스스로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를 깨달아요. 4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그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우리를 섣부른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고난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판단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잘하면 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판단하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해서 그래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에요. 12월 26일 발생한 엄청난 자연재해입니다. 이로 인해서 25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런 질문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히 입술을 열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성탄절에 교회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강대상에서 단언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데 왜 그곳에 있는 분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섣부른 판단이죠. 섣부른 정죄예요. 이러한 섣부른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이해하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판단했어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깨끗하게 살았어야지. 회개해. 그러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거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욥의 이 고통의 원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급하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고난과 고통이 조금만 찾아오면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점 보러 가야지. 점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찰스 다윈, 원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험하는 질병과 10대에 죽은 그의 딸 애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때 머리는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둠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매일 경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